얼마나 성가시는지 그냥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쫓아가서 아내에게 안경 쓰고 좀 빼달라고 불을 비춰가면서 빼고 나니까 자유로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 가시, 더 나아가면은 영적인 어떤 존재에 또 가시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찔려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 가시에게 혹은 악한 영의 가시에게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 가시에 찔려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좀 빼주세요. 좀 빼주세요. 스스로 뺄 수 없는 그런 가시들이 있어요. 보이는 가시들은 내가 이렇게 빼내면 되지만 돌출한 가시들은 사실은 가시도 아니에요. 빼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빨간 약 좀 바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내가 뺄 수 없는 그런 하찮은 듯한 그런 가시가 나를 끊임없이 성가시게 만드는,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런 그냥 생채기 나는 마음의 어떤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바울은 진짜 강한 가시가 꽉 박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빼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안 빼줘요. 끝까지 안 빼줘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형통하고 좋고 또 괜찮은 인간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가시와 같은 내가 큰 상처를 받는 그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서 네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네게서 나타나는 내 능력이 엄청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스스로 인간이기 때문에 자고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질까, 눈을 높은 데 둘까 싶어서 내가 은혜의 가시, 사단은 그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가시를 팍 박았지만은 하나님은 전화위복적으로 활용하여서 오히려 그를 그다운 사도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시들이 하나님은 활용하여서 나로 하여금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도록, 하나님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은 진짜 가시, 그냥 가시 노릇하는 이 가시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자, 나무들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왕을 뽑아야 되겠다. 강력한 그런 통치, 왕권 중심에 확립해서 우리도 힘 있는 나라, 그 리더십 앞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뭔가 이 나라를 부강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들이 회의를 하고 한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 나무는 평소에 많은 유익을 일으켰던,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나무가 우리를 다스리면 참 좋겠다 싶어서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감람나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자 감람나무가 사양을 합니다. 그 사양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나는 내 고유한 특징,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내 본질은 감람유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내가 이 본분을 망각하고 어찌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나서서 내가 우쭐거리겠느냐. 오늘 성경에 우쭐거리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참 우쭐거리고 싶은 우리의 야망, 좀 잘난 채 폼 잡고 싶은 우리의 열망, 좀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싶은 우리의 이 욕구. 근데 감람나무는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절제하고 있어요. 참 훌륭하죠. 사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그냥 겸손해서 나서지를 않아.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정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동일하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자 역시 동일한 이유로 우리가 내가 어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열매 맺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본분을 망각하고 내가 어찌 나무들의 왕이 되어서 우쭐거리겠는가? 죄송합니다마는 못하겠습니다라고 say no, 정말로 say no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될 때 하는 것 있죠. say no를 합니다. 그러자 고민이 된 나무들은 다시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자 포도나무 역시 동일한 이유로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우쭐거리겠는가? 여러 나무를 찾아가지만 번번이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그냥 그 영화로운 좋은 일을 다 거절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나무가 남았어요. 무슨 나무예요? 가시나무였습니다. 가시나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자, 그러자 가시나무가 어떻게 나와요? 자, 가시나무의 반응을 보십시다. 15절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가시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지 않을까요?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 yes라는 말을 이렇게 많은 토를 담아서, 그러니까 진짜 너희가 나를 잘 찾아왔다, 그리고 내가 기왕의 왕이 되글랑 내가 진짜 잘하길 원하니까 전부 다 너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그늘 밑으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가시나무, 중동 지방의 이 이스라엘 지방의 가시나무는 사실은요 잎이 별로 없습니다. 가시만, 그냥 여러분 사막에 보면 잎이 별로 없고 가시가 뾰족뾰족하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늘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하도 나무가 없어 그 밑에 그 그늘에 들어갔다가는 그 밑에 뭐가 있죠? 가시밭입니다. 그러니까 가시 찔리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늘,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안 가요. 대신에 감람나무, 크기도 하고 향도 좋고 또 길가에 있고 감람나무 혹은 무화과나무 아래 가서 쉽니다. 근데 이 뾰족뾰족한 정말 가기 싫은 그 그늘 아래로 들어오라 그러니까, 근데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태워버리겠다고 위협을 하니까 이게 안 갈 수가 없게 되네요. 자, 근데 여기 어떤 나무를 불태워버린다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태워버린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잘못된 지도자, 아주 독재적인 이런 지도자가 백향목 같은 백성들을 어떻게 불사르는지, 망하게 만드는지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나무들 중에 최고의 고급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로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는 건 최고의 재질이에요. 그런데 이걸 불태워버리겠다. 잘못된 지도자는 나라를 막아먹습니다. 그 공동체를 말아먹어요. 지도자를 잘 세워야 돼요. 근데 오히려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겸손해서 사양을 하네요. 근데 되도 않은 가시나무가 나서서 이렇게 막 잘하겠다고 따내는, 이걸 뭐라 그러죠? 뇌피셜이라 그럽니까? 스스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온 공동체가 원하는 일이야. 그냥 니네들이 뽑아주니까 내가 하지. 그렇지만 기왕이 하는 때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내 그늘 아래 오지 않는, 내게 그냥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다 그냥 불태워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요담의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요담의 얘기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배경이 있어요. 요담이 왜 이런 얘기를 전하는가? 우리 지난 시간 8장, 지난 시간에 봤던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기도원의 약점, 그 약점 중에 하나가 여성 편력적 그런 약점이 있어서 그가 어떻게 했죠? 많은 처첩을 둬요. 여러 아내를 돕고 첩까지 둡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 이 아내들에게서 낳은 그 공식적인 자녀들만 해도 70여 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방 혹은 종, 첩으로부터 낳은 아들도 있어요. 이제 그 가운데에 세겜 여인, 본래 종의 출신입니다. 종 출신의 세겜 여인, 이방 여인이 낳은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담 얘기의 주인공인 가시나무 같은 인생, 사람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 기드온, 자, 여룹바벨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나라를 구했으니까, 정말 리더십이 있는 분이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의미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이 전쟁의 승리는 내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오직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혹 인간이 너무 커서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그 앞에서 얼쩡거리느라 하나님을 가릴 수가 있기에, 세상의 왕들이 그러죠. 내가 신이다, 내가 왕이다 하고 하나님을 다 가려버리죠. 근데 기드온은 낮췄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했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 원했던 거예요. 이들의 그냥 영적인 부분을 특히 진정 원했던 거예요.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인간,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나와 내 아들들은 절대로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혹은 뭐와 같았죠? 아까 나무나라의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여러분, 나이는 속일 수 없고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듯이 기도는 죽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된 거예요. 자, 아들들이 70명이고 그 다음에 처첩의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겜 여인이 낳은 아들인 아비멜렉이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 욕심이 생겼어요. 나머지 70명들은 전부 다가 아버지의 유훈 때문에 나서들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욕심에 내가 왕이 되리라, 좀 높아지고 인정받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게 옳다 싶어서 전부 다 자제하고 왕 되기를 거절하고 있어요. 근데 가시나무 같은 이 아비멜렉이 자기 어떻게 해요? 외가댁을 찾아갑니다. 그 외가댁이 어디죠? 세겜 족속이에요. 평소 세겜 족속은 이스라엘 내에서 좀 소외되었던 이방 지역으로서 좀 외면받았던, 그래서 덜 개발되고 발전되었던 이런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가 자기 외갓집 세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자,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70명이 있는데 그들이 다 유대 족속의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나이 세겜 출신의 사람인 내가, 정확하게 말하면 세겜 출신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세겜 출신이지, 유대주의에 의하면 아버지가 기드온이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꾼에게 놀아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며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 속삭임에 이 세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 있죠. 내가 세겜 출신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이 너희를 다스리기보다는 내가 왕이 되어 너희를 다스리면 이 지역 발전을 내가 해줄게. 지역주의, 혈통주의, 그리고 선심공약. 오늘날도 이 많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론을 기드온의 이제 이렇게 그 세겜 사람이 낳은 아들인 아비멜렉에게 세겜 사람들이 여론을 몰아줍니다. 그리고 정치 자금도 되어줘요. 한 지역에 그냥 완벽한 충분한 절대적 지지를 받고 또 정치 자금까지 넉넉하게 얻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가서 비루한 자들과 더불어 그냥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서 못된 일을 계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자신의 형제인 기드온의 아들들인 70명을 한 바위, 성경에 보면은 한 바위에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한날 한시 한 바위 위에 자신의 형제들을,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서, 이 가시나무 아니겠어요? 기드온의 온 집안 형제들을 다 찔러 죽여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내가 왕위로소이다 하고 세겜 사람들을 주축으로 한 왕 즉위식을 갖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 요담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입니다. 한 바위 위에 70명을 때려 죽일 때 그는 요행히 피했어요. 모면에 숨었어요. 숨어 지내다가 다시 용기를 얻어 그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섭니다. 그리고 이 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 얘기가 뭐죠? 바로 오늘 가시나무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얘기를 들려주면서 마지막으로 이 요담이 이런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자, 어떤 예언을 하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아주 무서운 예언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말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말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여기 불은 심판을 상징하고 저주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근데 불이 두 군데서 나와요. 한 군데에서는 어디요?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을 다 불태워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세운 자기 유익을 위해 그 사람을 세워서 큰 유익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과 우리가 큰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겜은요 민족적으로 멸망해버려요. 얼마나 센 불이 자기가 세운 자기 출신의 그런 유익을 볼 거라고 세운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패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의 불은 세겜 사람에게서 또 불이 나옵니다. 그 불이 나와서 누구를 또 불태워 죽인다고요? 아비멜렉을. 자신들이 뽑았던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도리어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호간에 서로 어떻게 해요? 적대적 철천지 원수가 되어 죽이는, 멸망하는, 자멸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참 무섭습니다. 3년 후에 정확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45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결과적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이게 세겜 족속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비멜렉과 그 수하의 사람들이 45절 아비멜렉이 그냥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뭐를 뿌렸다고요? 소금 뿌렸다는 건요, 생명이 하나도 못 자라나도 씨를 말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해 바다에 가면 소금 바다라서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죠. 여러분, 소금 바다가 되면, 소금 밭이 되어지면요, 뭣도 못 살아, 다 말라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어디를요? 그냥 불태워. 그냥 잠시 불태운 건요, 20년, 30년 후가 되어지면 이게 다시 살아납니다. 불탄 자리에 자연은 복원력이 강해서 이렇게 자연 재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소금을 뿌려 놓으면 이게 그냥 첫날 백날 그냥 끊임없이 그냥 이 재생의 기회마저도 싹 마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아비멜렉은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54절은 아비멜렉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근데 왜 자신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소년에게 너의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고 하는가? 그 앞 구절을 보면은요, 그가 세겜성을 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여인이 성 위에서 그냥 맷돌 한 짝을 갖다 밑으로 집어 던진 거예요. 이놈 죽어라.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아들을 죽이고 내 형제 오빠들을 그냥 내 그냥 남동생을 죽인 너 이놈 원수 같겠다고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던진 이 돌에 머리가 맞아서 이 두개골이 그냥 갈라진 거예요. 살 가망이 없는 아비멜렉은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 하는 소리가 듣지 않다. 그게 남자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한국 남자도 남자의 자존심이 셉니다만 유대인들, 고대 특히 유대인들은 그 남자의 자존심이 세서 여자에게 졌다, 여자에게 두들겨 맞았다, 혹은 여자에게 이 장수가 그냥 적장과 싸우다가 장수의 손에 죽어야 이게 좀 죽어도 폼이 나겠는데 죽을 때도 폼 잡고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니,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가? 네가 나를 찔러 죽여라. 죽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아비멜렉.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사람들 앞에 왕노릇하다가 우쭐대다가 자신들을 지지하고 뽑아준 자신의 외가 쪽 사람들 다 망하게 만들고 스스로도 망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빚어내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오늘 성경은요, 성경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오늘 성경의 이 요담 얘기의 마지막 부분 혹은 이 아비멜렉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56절, 57절이 결론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누가요? 여기 핵심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 자, 세겜 사람들이 이토록 악행을 저지르는 줄 모르고 사실을 백성들을 우매했어요. 이렇게 지역주의, 혈연주의 그리고 이렇게 금권 정치로 이렇게 돈 대주면 안 되는데 이것 하나쯤이야 하고 그들 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봤어요. 정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라의 일꾼 세울 때는 나라를 생각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년 몇 월 달이죠? 3월 달입니까? 이제 우리 또 총선이 있죠. 몇 달 안 남았죠. 총선 이제 다 다가오면 제가 이런 설교도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아직 좀 남았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나라의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쪽 저쪽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소중한 우리의 신성한 이 투표의 권리를 우리는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훌륭한 하나님 원하는 그런 지도자를, 백성을 위하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서로 망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가시가 되고 지르고 이런 역사를, 사사기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역사를 보는 듯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사사기를 저는 늘 묵상하고 또 전하고 또 우리가 계속 교훈 삼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 역사의 그 잘못된 고리의 단절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펼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여러분과 더불어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길 원하는데 총 교훈은 두 가지로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야망, 그 욕구, 그것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되지도 못한 자가 그죠? 자기가 위에 올라가서 그냥 자신의 야욕과 욕심을 불태우려 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이런 교훈이 오늘날 우리 한국 지도자들, 특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그리고 우리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두루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는 그리고 미래 다음 세대를 생각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백향목을 불사르게 되어지는가. 수많은 기회들, 수많은 백향목 같은 참 천진난만한 참 좋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불태워 망하게 만드는지를 우리 함께 교훈을 받고요. 특히 세겜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분명히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요, 이 교훈은요, 이게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이후 시대가 펼쳐지는 시대가 왕정 시대입니다. 특히 왕정 후반에 가면은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중반부터 아니 초반 초중반부터 나라가 두 쪽 납니다. 왕정 시대 사울,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두 쪽 나서 수백 년 남북 분단의 상태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남쪽의 역사는 그래도 덜합니다. 근데 북쪽의 역사를 보면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뀐다는 게 뭐죠? 계속 그 앞선 왕을 처단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음모를 꾸면서 자신이 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 계속 그 역사의 고리, 이 역사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반복하다가 결국 쫄딱 망해요. 어느 정도 망하는가? 세겜 사람들처럼 북쪽이 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어느 민족이라고 말하죠?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남쪽 유다인들만 남았어요. 북쪽은 아수르에 의하여 역사상 가장 참혹하게 짓밟는 정복군이 아수르로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그냥 소금을 완전히 뿌려버린 거예요. 생명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고 남쪽만 남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주라고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교훈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분단의 역사 맞잖아요. 지금 북쪽이 어떻습니까? 이 가시나무 같은 세습이 계속 이루어져. 백향목 같은 우리 그 북녘 동포들을 얼마나 괴롭게 만들어요. 계속 가시로 찌르잖아요.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불태울 겁니다. 우리 남쪽은 그럼 어떻습니까? 지역주의가 없나요? 세겜 같은 그런 족속이 없나요? 혈통주의가 없나요? 금권, 돈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런 문화가 없나요? 우리 한번 깊이 이 역사에서 생각해서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 정말 다음 세대 30대, 40대가 교회 안에서 지금 그냥 씨가 말라간대요. 그 이전에 여러분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예전에는 시골에서 말하는 지금은 서울에서도 여러분 이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대요. 우리 노회도 그래요.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우리 노회인데 왜 그렇습니까? 통계와 연구 자료에 의하면 먼저 30, 40대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 성수주의라면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식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인구 감소와 더불어 함께 합세하여서 훨씬 더 빨리 소멸되어 가고 있대요. 우리 교회 30대, 40대 여러분 힘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루터기입니다. 이 시대적 그루터기입니다. 젊은 교회를 표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교훈은요. 목적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폭력 문화가 또 하나의 폭력 문화를 만들어서 사사기 저
전체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도 이게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 어떤 것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계속 고리를 끊지 못하고 이어가는 게 아니라 내부적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왕노를 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툼이 내부 안에서 일어나 이 외부에게 침략받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이 역사 앞에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일제강점기 시대를 여러분 그 강점기의 그 발화점을 시작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사색당파 한 집안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싸우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미국 사이에 끼어서 지금 우리 여러분 얼마나 지금 중요한 그런 역사적 전환점에 놓여 있는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는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살 길이지 않겠어요? 저는 이 사사기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이 역사가 보여져요. 시대가 보여져요. 그리고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분통스럽기도 하고요. 또 어찌할 바 몰라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뭔가 우리 인간에게서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복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엎드려 겸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하는 북녘은 김씨 가문 우리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내 그늘 밑에 나오라고 하는 그래서 다 통제하고 자기 그늘만 만들어 갑니다. 망할 징조 아니겠어요? 남쪽은요 세겜과 같이 이기주의, 혈연, 혈통, 집단주의 그게 광화문 문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광화문에 누가 있어요? 그게 세종대왕 동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 동상이 거기 있잖아요. 이 어른들 앞에 교훈을 못 받으면 정말 민족과 나라와 그냥 그 일제 앞에서 그냥 임진왜란 목숨을 걸고 그냥 희생하며 충국 의 길을 걸었던 이런 역사들 앞에서 우리가 교훈을 못 받으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거머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책임 있는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저마다 정직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교훈 받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거울로 비춰주시는 성령님과 말씀의 역사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도움을 호소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의 마음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다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이것이 다음 세대와 나라의 백년 대기를 위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집단주의 또 폭력주의 힘의 논리가 하나님이여